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만남.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맨 먼저 만나는 게 부모죠. 부모와의 만남. 그러다가 친구와의 만남. 또 그러다가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저한테 주셨고 지금도 계속 아름다운 만남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아름다운 만남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강씨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 우리 조상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담배 18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면목동에서 저희 아버지가 첫 번 배운 기술이 이발 기술을 배웠어요. 이발 기술은 일당을 받거든요. 월급 축급을 안 받고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 일당 받은 거 밤 8시에 마치면 밥 먹고 나니까 또 배운 게 술 배웠고 저희 아버지가 18살 서울 상경에서 배운 게 술. 그때만 해도 이발 기술이 돈벌이가 꽤 됐는데 모든 것을 밥 먹고 술 먹는 거에 그렇게 하다가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18살에 서울로 와서 이발 기술 배우고 21살에 결혼을 해서 저를 낳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갔어요. 저를 놔놓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려고 할 때 내 동생들이 이렇게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내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저를 시골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를 맡겼어요. 6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들이랑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있는 서울 면목동으로 할머니가 보내서 제가 면목동으로 이렇게 왔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저를 중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를 보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지 저를 중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서울에서 제가 놀기만 한 거죠. 놀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심심해서 찾아가는 것이 목공소 직장을 제가 찾아가서 제가 목수일을 배운 거죠. 목수일을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교본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찾아가는 것이 면목동의 면목중학교를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중학교를 들어올 수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누구도 저의 인생을 안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중학교 찾아가서 제가 물었을 때 간단하더라고요. 의무 교육이라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라.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죠. 중학교 들어갔지만 어머니 아버지 저의 교복이라든지
학교 공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줄 만한 여유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밤에는 브라보콘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아이스박스를 옆구리에 끼고 브라보콘 장사를 하면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나면 새벽 1시, 2시, 3시경 제가 브라보콘 팔고 들어갈 때쯤에 아버지는 술 만취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의 모습, 이 모습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 좋아하셨지만 심성이 착해요. 누구 해코지 할 줄 모르고 남에게 불편스러운 말, 내가 손해보면 손해났지 불편스러운 말 하지 못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 어머니시고, 무슨 할 말 있어도 그냥 속으로 삼키고 많은 분들이지 겉으로 막 표현하는 분들이 아닌 거죠. 그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질, 성품, 이것을 제가 다 받았죠. 저는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죠. 저희 어머님을 전도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면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때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6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어려웠는데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찾고 성경을 찾는 것은 아버지가 다 한 거죠. 어찌됐건 아버지는 성도로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공주중앙장로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고, 지금 육체가 약하고 고나요. 지금 서울에서 제가 모시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공주중앙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모른단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착한 분들이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난 분들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한 20년 하셨거든요. 식당 일을 20년 하실 때 저는 자랑거리가, 우리 아버지는 이발사고요, 우리 어머니는 식당에서 반찬 만드는 찬모예요 라고, 제가 아는 분들을 막 모시고 저희 어머니 식당으로 가서 저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는 거예요. 아들, 네? 너희 엄마가 창피하지 않니? 엄마가 식당에서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왜 창피해요? 어머니는 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너희 아들, 엄마가 창피하지 않니? 아니요, 저는 엄마가 너무 좋은데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엄마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몇 번 어머니는 저한테 이 엄마가 창피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지금 육체의 병으로 실명해서 눈이 보이지 않아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아내랑 저랑 매일 아침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단 요만큼도 저희 어머니가 부끄럽거나 어머니에 대한 섭한 마음이 없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저는 이 땅에서 최고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저는 부모 만남, 저는요 다른 부모 부러워해보지 않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이 난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요 정말로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좋은 친구들. 왜냐하면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다 보면 저보다 정말 훌륭한 친구들 진짜 많아요. 만나면 제가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도 훌륭해서 그거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목회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 친구들 만나면 저는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때는요 막 듣다가 이거 놓칠 것 같아가지고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 제가 녹음 눌러서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녹음한 거 다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 정도로 멋지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정말 이 친구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요 정말 스승 제가 잘 만났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정말 잘 만났죠. 늘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물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중학교 때 스승 정말 잘 만났죠. 그 스승님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존경했던 또 중학교 때 스승 두 분이 계신데 다 이 땅을 떠나셨어요. 한 분은 영어 선생이고 한 분은 물리 선생님이신데, 두 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내 곁에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학교 때 저랑 아내랑 중매섰던 우리 이명희 교수님 지금 살아계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학교에서의 스승 저한테 너무 지금까지 소중한 스승이고, 영적으로 저를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구원시키고 저를 침례를 주고 지금도 살아계신 공주 꿈의교회 안중무 원로 목사님, 제가 어버이날 전화해서 전화상으로 축복기도 받았거든요. 한 번도 잊지 않고 말씀으로 저를 구원시키고 저를 침례를 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 모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분 제가 기억하고 축복 기도를 제가 받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모셨던 강풍일 목사님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말, 지나간 얘기, 그 모셨던 그 강풍일 목사님은 저희 부부를 주례를 쓰셨거든요. 강풍일 목사님이 저를 주례를 쓰셔서, 목사님이 주례 쓰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 큰딸아이가 28이고 이번 6월 6일 날 결혼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느냐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모셨던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 작년 12월 달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그분한테 배운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칠판설교, 제가 칠판설교를 김충기 목사님에게 제가 배웠죠. 물론 수백 명의 부사역자들이 지나갔지만 칠판설교 하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지만, 저는 부교역자 있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목사님에게 배우려고 무릎 꿇고 그렇게 했더니 그 영성이 저한테 흘러와서 제가 칠판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제가 사찰로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차복은 목사님 102세로 작년 12월 달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저한테 성숙함을 줬었던 그런 많은 분들을 기억할 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육적인 학교의 스승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과의 만남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만남이었고 축복된 만남이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샘 성천교회에서 담임 목사 15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15년째 함께하면서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이수학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 뻘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랑 동갑이니까 제 아버지 뻘이죠. 근데 여러분, 스승의 날 5월 15일 전화 와서 목사님 스승의 날인데 밥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 학교에 있는 바람에 밥을 얻어먹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냐고요.
육신의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이 전화해서 스승의 날이라고 밥 사주겠다고. 이게 얼마나 저는 그때 행복한 목사라고.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 육신 아버지와 나이와 같은 장로님이 밥 사주겠다고 전화 왔다고. 난 너무 목회 행복하다고. 이런 많은 분들의 이렇게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이러한 그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저는 이 만남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참 멋있다,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요, 더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이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죠. 모든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모든 만남이 유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그분은 말씀, 예언의 성취죠. 예언, 성취죠.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뭐하기 위해서요? 성취,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의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다. 언제 들어봤죠? 다 이루었다. 언제 들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상의 가상 7원 7마디 가운데 하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땅에 누가 있었느냐면 서기관들이 있었다고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613가지를 율법 613가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613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613가지를 지킴으로 그들이 의로워진다라고 그들이 맘먹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말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의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천국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서기관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좋아야, 더 높아야, 더 훌륭해야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멋지고 훌륭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613가지 율법을 거의 다 지킨다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 학자들,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자들, 선생들의 의보다 내가 더 좋은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의 의인이.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뭐 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서기관도 의인 아니야. 바리새인도 의인이 아니야.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17절이나 보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 강석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잘 들어야 돼. 근데 뭐를 듣습니까? 뭘 들어요? 듣는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내가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었다. 자, 여러분들이요, 강석원 목사가 지금 전에 말씀을 귀로 듣죠. 근데 그거 가지고 들었다고 안 해요. 여기 우리 김선희 권사님 그 성경책 좀 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갖고 오세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갖고 왔어요. 자, 조금 아까 갖고 오세요. 들었어요. 근데 성경책 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보세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세요.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듣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가지고 안 나오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도 반드시 뭐와 연결됩니까? 뭐와 연결돼요?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만 들은 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안 들은 겁니다. 순종을 해야 들은 거예요. 순종을 해야. 그런데 우리는 귀로만 듣고 들었다고 그래요. 귀로만 들으니까 머리만 커지죠. 아는 지식만 많죠.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들은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졌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귀로
들어요. 근데 귀로 들은 그것이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손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가지고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직행을 합니다. 자, 내가 들음으로 믿어졌는데 순종으로 직행이 되지 않는다. 그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겁니다. 자, 안 들은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야 순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순종이죠. 이를, 말씀이죠. 행하며, 말씀은 순종하는 거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목사요, 교사요, 목자요, 목녀요, 목부요. 여러분들이 목사로, 교사로, 목자, 목녀, 목부로 행하며 가르쳐요. 행하며 가르쳐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죠. 나의 행하는 거를 목원들이 본다고요. 목자가 움직이는 거를 목원들이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영상 하나 지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예, 그만 꺼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늦게 믿은 분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스승입니다. 누군가가요, 나를 보고 배워요. 여기 교사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승은 예수지만 작은 예수가 된 나를 누군가 보고 흉내를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스승도 되고 동시에 제자도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흉내를 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누군가가 흉내를 내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나는 직간접적으로 선의 영향력과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를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우리 실수하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도 실수를 연곱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승 되기 싫은데도 내가 스승이 돼 있다니까요. 스승이 돼 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계속 영향을 받아요. 계속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지금 또 스승 삼아 지금 쫓아가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죠? 덜 훌륭한 스승 밑에 덜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죠? 훌륭한 스승 밑에 덜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도 나올 수 있지만 훌륭하지 않은 제자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승이건 제자건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제가 중국 영화 참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요. 주인공이 애기야, 갓난아기. 엄마 아버지는 참 아기를 사랑해.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 그때 이 아기가 죽을 위기에서 종을 통해서 생명의 구출을 받게 돼요. 세월이 흘러 자기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아이에게 옛날 얘기를 해놓은 거야. 도련님, 저희는 몸종이었습니다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해놓은 거야. 아무개가 엄마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도련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때 이 아기는 커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무술 고수를 찾아가. 무술 고수를 보따리 싸들고 찾아가는데 안 받아줘. 문전박대를 당해. 안 받아줘.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지만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가. 포기하지도 않아. 낙심도 안 해. 좌절도 안 해. 태도입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를 받아들여. 그러면 무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빗자루 주고 빗자루 줄만 내래. 걸레 주고 걸레줄만 내래. 나무 해오래. 나무 도끼질해래. 물 떠오래. 매일 시키는 것이 무술과 상관이 없는 거를 시켜. 그리고 그 스승은 태도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시킬 때 저놈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저 지금 일을 하는가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유능한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유능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유능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에 합격이 딱 돼요. 그게 6개월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있어요. 그 태도에 합격이 딱 되면 그때부터 진짜 무술을 가르쳐요. 무술을 가르친 다음에 아주 한마디 하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전수할 게 없다. 하산해라. 그러면 이제 하산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있을 때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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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사님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왔다가 가고 일주일, 2주, 3주, 한 달, 2달, 석 달 그렇게 사찰로 왔다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사찰로 가서 많은 일들을 제가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저는 이 태도를 제가 바르게 했더니 차복원 목사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여러 테스트에 제가 합격을 받고 결국은 목사님의 새벽마다 안수기도 받은 것이 제가 몇 년 받다 보니까 1000번도 더 받았거든요. 새벽마다 축복 안수. 차복원 목사님 자녀가 7명인데 7명 가운데 4명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7명을 다 합쳐놔도 강석원 한 명에게 안수기도 해준 것만큼 안수기도를 안 해줬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을 텐데. 태도죠, 태도. 저는 은혜 받길 사모하여 절대적으로 축복 안수기도 받길 원해가지고 달려들었던 거고, 자녀들은 전혀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7명을 합쳐놔도 나 하나만큼 안 된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그냥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때는 스승으로, 어떤 때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